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잘 참고 뜻을 세우고 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왕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해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를 끼치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부를 다 맡기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다 합니다. 24절과 25절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고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제사장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통해 예루살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압살롬은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면 자기 편이 된 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 예루살렘의 정황을 전해 듣고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효과적인 작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올랐지만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힘으로 압살롬과 싸워 승리하기에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작전상 후퇴하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반드시 반역을 수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압살롬이 군대와 싸워서 반역을 진압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되고 길이 나아지며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회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난국에도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반역의 난국을 수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기울 것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으면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다윗이 반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길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실패해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기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첫 출근을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새로 꾸미면서,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맡으면서 누구나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하고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7번 넘어졌을 때 8번째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분만 맡기나요? 조금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보고 믿습니까?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고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믿고 있나요? 내 생각대로 될 때에만 믿고 있습니까? 다 믿고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쟁터나 피난길에 떠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급하게 피난길을 가지만 언약궤가 위치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원칙대로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험한 길에 언약궤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기도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반역에 휩쓸렸을 때에도, 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당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편하고 안식합니다. 우상 숭배란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배만 섬기면 하등한 우상이요, 정신이나 지식을 섬기면 좀 고상한 우상이고, 민족을 섬기면 민족주의 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미와 즐거움과 경제적인 이익과 안전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재미가 있어도 좋지만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익을 보면 좋지만 손해를 보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화스러우면 좋지만 위협을 당하고 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피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겼죠.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보다는 전부가 낫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먼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과 개울물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큰 산을 보고 사는 사람과 동네 앞산도 구경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며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전부 맡기는 삶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